수요에 배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송가 446장 446장 부르겠습니다.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오.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49장 5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노락한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 심게 마소서. 주님도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이 시간에 영으로 충만하고 또 깨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향한 6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1.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2. 새해에는 헌신하게 하소서. 3. 세례식의 은혜를 주소서. 4. 추수감사 예배에 주실 은혜를 구합니다. 5.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6.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소서. 주님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영을 깨우는 이 시간 되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의 마음을 시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게 넣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여정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기력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례식의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세례에 합당한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예배해 주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소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를 표현할 줄 알게 하소서. 되지 않은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감동 없는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이모저모로 표현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 온 힘을 다하여 애를 쓰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수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은혜가 피곤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을 위한 수고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직은 과정 중이오니 주님이 주실 온전한 모습들을 꿈꾸며 낙심하지 말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번 주에 세례를 받는 3명의 어린 영혼들에게 위로부터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기쁨과 또 감사를 허락하심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 교회 광고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 잘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마음을 쏟아서 준비하면 됩니다. 마음을 쏟아서. 감사는요 표현해야 감사합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표현이 나타나야 감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또 강단을 꾸미고 또 세례식까지도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례자들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지금 후견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침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럴 때마다 제가 이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 세례 주는 것이 이게 맞는가 하고 장로교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3명, 5명에서 3명 추렸는데 3명도 온라인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현장에 나와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무슨 거리두기도 아니고 세례 대상자들 예배 마치기 전까지 빨리 달려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세례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세례자들 수요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행동하면 빨리 연락하세요. 예배 끝나기 전에 오라고. 문자 보내셔서 세례자들 오라고 그러십시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노인팅 찬양 집회
6시인데요. 우리가 워낙 유명한 팀이라 우리 니실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은 미리 꼭 연락하셔야 되고요. 늦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불편하니까 4시까지 오신 분들만 1차적으로 보시고 가겠습니다. 학교 교육 계속 잘 참석해 주시고 세례받는 양형결 양준서 잘못 썼습니다. 양준서가 아니라 오윤서군요. 네, 죄송합니다. 오윤서, 양시온, 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12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바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교훈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것들이 다 결단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말이죠.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혹은 기도를 하고 나면 별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다른 일 하느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태도를 시작부터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나 이제 신앙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너무 편의를 봐주지 마세요. 바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바르게. 제가 목회를 이제 10년째 단독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요즘에 마음이 무너지는 게 하나가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으신 분들 시간이 지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안 보일 때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도 한 번도 탈락시킨 적이 없어요. 세례 받겠다고 하거나 아니요 교회에서 세례 받으십시오 하고는 좀 깨름직한데요. 그래도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겉면에서 세례를 다 받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본인이 세례를 받겠다는 열망이 부족할 때 사실 뒤가 안 좋아요. 예수를 목숨 걸고 믿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론만 많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나온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안 나온 분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가져야 됩니다. 7년 대환란을 못 견뎌내요. 7년 대환란. 이집트 시작되는 이 세상의 이 혼란을 견뎌내려면 믿음으로 무장돼야 돼요. 적어도 이곳에 올 때마다 무장돼야 돼요. 각성돼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감히 핸드폰을 보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물론 저는 핸드폰이 3개나 있습니다만 저기에 하나는 반주기, 하나는 PPT, 하나는 영상. 좋은 일에 써야죠. 제가 이걸 뭐 예배 방해하는 용도로 쓰겠습니까만.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곱의 마지막 이제 창세기의 이제 48장입니다. 감격스럽죠. 참 많은 교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1장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50장 세 달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까지 다 말씀으로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제 설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런 깨달음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감사했어요. 특별히 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인간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위로가 되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 책이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 같지만 아닙니다. 37장부터 분명하게 야곱의 족보다 해놓고 요셉의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에 또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여전히.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리고 12 아들이 이스라엘이 되니까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초를 놓고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야곱의 죽음까지, 죽음 직전의 이 장면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야곱이지만 무엇을 꿈꾸셨는가? 하나님이 한 인생을 통해서 꿈꾸시는 게 뭔가?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은 현실이고요. 야곱에게 이미 그 주신 환상이 뭔가? 우리가 야곱처럼 그 꿈을 꾸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자녀 세대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쟤네들부터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쟤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야곱이 이제 죽어가면서 하는 일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고백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 48, 49, 50장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오늘 12절부터인데 새벽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한 이야기, 먼저 이 얘기부터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을 불러서 물론 아들들을 데려왔죠. 요셉에게 했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야곱이 굉장히 힘든 인생의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언제냐?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편안한 곳에 나와서 삼촌집 가는 그 1000km 넘는 그 거리에서 광야에서 노수 갈 때, 베델이죠, 베델. 정말 아무도 없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이 인생의 첫 번째 시련.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없고요. 4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물론 약속 받고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이제 이 죽는 순간에 야곱이 그 내 삶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요진 두 가지예요. 자손이 많아지는 것과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영적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은 애를 많이 낳는다는 육신적인 의미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니까 하나님 백성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너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게 하겠다. 실제로 야곱이 결혼도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이집트로 올 때 70명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한 명이 7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400년 뒤에는 200만 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난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외가 없는 거죠. 예외가. 이것을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신구약해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애 많이 나라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너를 통해. 그 비전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비전에 합당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쓸고 닦건 성도들의 밥을 해드리건 설교를 하건 다 동일한 목적이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 앞에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모든 가슴앓이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가 많아지고 단순히 교인이 많아지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설명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이 네 땅이에요. 가나안은요 성도가 돌아갈 곳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집트에 있지만 아주 화려한 세속도시에 있지만 앞으로 돌아갈 본향, 고향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성도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천국 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가야 할 곳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소속된 자, 천국에 합당한 자,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가는 곳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의 고향, 천국의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북 사람 하듯이 내가 돌아갈 곳임의 동시에 나는 그 나라 사람이다. 그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그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고생했어 오늘하고. 동생 보느라고 고생이 많다. 엄마는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딸을 데리고 왔니?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전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걸 고스란히 죽으면서 요셉에게 전해주고 죽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 비전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비전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천국이 갈 곳이다. 여기는 그럼 나그네다. 나그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로 소유를 늘리지 않아요. 많이 필요한 이상으로 소유욕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을 보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예비된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아라. 도움받고 살아라. 거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도생활. 너무 많은 여기가 우리가 거주해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면 자꾸만 여기에서 냉장고 사고 뭐 사고 자꾸 늘리게 돼 있는 거죠. 이사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자꾸 거기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자꾸만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한마디 말 같지만 얼마나 많은 이 엉뚱한 그리스도인을 양상하는지 몰라요. 천국을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이 땅을 정착지, 목적지로 생각하면서 요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아침에 봤던 것은 이 야곱의 눈이 잘 안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 나이가 꽤 많죠? 147세 정도 됐죠? 135년에서 17년 더 살았어요. 135년이 바로 앞에서 그렇게 나서도 17년이잖아요. 152세네요. 그러면 152세 정도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오래돼요? 적어도 한 60세 정도로 추측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뭐 거의 90년 전 이야기예요. 그 자기가 아버지 눈 멀었을 때 했던 일. 자기도 똑같이 이삭처럼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축복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거죠. 이 상황. 오늘 이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2절 보면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와서 용서하겠습니다. 안 오는 것보다 100번 낫죠. 마음이 풀렸어요,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왜냐하면 원래 12아들만 축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입양했어요, 야곱이. 원래 12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을 해서 아들이 1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둘이 빠지죠. 요셉하고 레위하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입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이제 누가 형이냐면 므낫세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설명만 해드리면 아실 거예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야곱의 오른손 쪽에다가 형을 놓고, 요셉의 생각에 야곱의 왼손에다가 동생인 에브라임 머리를 딱 갖다 댄 거예요. 내용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요셉 생각에는 오른쪽에다가 형을 두고 왼쪽에다가 동생을 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요셉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형이, 육신의 순서가 장자다. 그랬더니 야곱이 손을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동생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형인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유 아버지 이거 잘못했어요.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다. 나도 안다. 이 두 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눈은 안 보이지만 정신은 매우 멀쩡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망이 나서 이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여러분 거의 100년 전에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던 이 장면과 놀랍도록 비슷한데요. 그때랑은 완전히 상황이 반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0년 전으로 가봅시다. 이삭이요, 이 쌍둥이를 뱄을 때 리브가가 막 너무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삭은 그때 영적으로 좀 깨어 있었어요. 리브가가 막 힘들어하니까 이삭이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늦게 나오는 아이가 장자가 될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됐어요? 에서를 편애하게 된 거예요. 왜 에서를 좋아했느냐? 일단은 밖에 돌아다니는 자기는 유약했잖아요. 이삭은 밖에서 막 남성다운, 막 털 많이 나고 얼굴 붉고 막 와일드한 에서가 좋은 거예요. 특히 에서가 잡아온 그 짐승의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걸 별미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그 음식에 대한 욕구, 이 몸도 약한 사람이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 좋아한다는 게 죄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둔해진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동생이 장자의 그걸로 예언을 들었을 때에는 분명히 깨어있는 아들이었는데 늙음하게 눈이 안 보일 쯤에 영적으로도 둔해진 거예요. 이삭이 자꾸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진. 그래서 다급한 리브가와 야곱은 그때 여러분 소심했어요. 엄마가 야 우리 작전 짜자 그러는데 이거 들키면 큰일 나요 어머니 그러면서 하는데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영적으로 둔한 아버지를 속여서 여러분 축복을 속여서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정말 최선이었나? 상황이 다급했어요. 아버지가 죽을 날이 한참 남았어요. 앞으로도 40년 전 더 살아. 죽을 날,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요 요셉도 보고 죽어요. 그런데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몸이 약해 오니까. 그래 자기 죽을 것 같다고 갑자기 죽지도 않을 사람이 축복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삭이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죽을 때도 안 됐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야 에서야 별미 만들어 와라 나 축복하고 죽을란다. 이거는 맛있는 거 먹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은 여러분 축복하고 죽어요. 자기 죽을 날에 대한 감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 오래 살았다 덜 살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가 돼야 죽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애쓰지도 빨리 죽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네 몇 살이고 그 바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몇 살이고 처음 본 노인한테 하는 얘기가 유일한 게 네 몇 살이고요. 그 우리끼리는 하지 마요. 몇 살인 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가야지. 하나님 일하다 가야지. 헌신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을 섬기다 가는 게 중요한데 내가 오래 살았네 네가 조금 살았네 빨리 죽었네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죽는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추측되는 나이는 60세예요. 여러분 40세쯤 주님을 만나서 20년 동안 사역하다가 여러분 60살에 죽었으면 구약의 사람들보다 얼마나 빨리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부족했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지만 부족했냐? 아니잖아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야곱이 그런 방법으로 축복을 가로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뒤틀어졌을까? 엄마랑 짜고 거짓말 안 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으면 뱃속에서 주신 말씀을 리브가도 알고 야곱도 알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저렇게 영적으로 둔해졌고 형한테 자꾸만 축복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계획이 틀어졌을까? 하나님 약속이 바뀌었을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바꾸셨을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야곱이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안하니까 내 생각으로 축복을 빨리 챙기는 바람에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 돼버리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우리는 오늘 야곱이 손주를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서 비록 늙고 눈은 안 보이지만 아니다, 요셉 아니다, 나도 안다, 손이 바뀌는 거는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요셉을 진정시키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총명했던 예민했던 요셉이 아버지 기뻐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이거 아닌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18절에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요, 요셉과 야곱의 영성이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흠없던 요셉도 물론 어릴 때의 흠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들 앞에서는 또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함의 장자의 권한이라고 축복하시는데 요셉은 아버지로서 분란이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전히 인간의 또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앞에서 영성이 희미해지는 걸 봐요. 여기에 예외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우리의 그 좋아 보이는 신앙도 자녀 앞에서는 참 인간적이에요. 그 인간적이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져요. 믿음의 회초리는 못 들어요. 믿음의 회초리는 저도 늘 믿음의 회초리를 못 들어요. 목사인 저도 믿음의 권면들이 약해요. 부모로서의 역할에 늘 긍휼한 마음밖에 없다. 요셉도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아버지, 므낫세가 형이에요. 형한테 축복하셔야죠.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큰 죄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100년, 90년 전의 야곱과 현재의 야곱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아. 그런데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상식으로, 내 열정으로, 내 야망으로 그걸 이루겠다고 할 때에는요, 모든 게 자꾸 꼬여가지고 험악한 세월이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온전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이 노인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기도하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주님을 위해 사는데 자꾸 내 방법, 내 상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아주 10년 동안 아주 깊게 경험했어요.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해도 내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두 손 두 발 들고 이게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일에 일부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뜨는 그 목사 중에 울산 온양교회 안호성 목사님 제가 예를 들어서 책에 보면요, 그분은 아직도 일어날 때마다 뭐 교회는 완전 깡시골이에요, 울산에. 그래서 교회는 뭐 한 400명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도 강사로는 뭐 아주 많이 불려다녀요. 근데 이분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 뭐라고 하죠? 저는 BTS입니다. BTS입니다. 뭐예요? B 버러지, T 티끌, S 쓰레기. 근데 제가 그게 뭔지를 알겠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정말 피곤해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피곤한 날 목요일 아침 수요일 날 3번 사역하고 나면 제가 그런 체력이에요. 목요일 아침이 월요일 아침보다 더 피곤해.
근데 이번 주는 월요일도 죽을 뻔했어요. 밤에 김장하느라고 갔다 오더라고. 근데 BTS 하나님 저는 버러지예요. 전 티끌이에요. 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전 쓰레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럴 필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꺾인 게 뭐냐면요, 내가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제가 부족한 것도 있는 사람인 걸 알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자로서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단독 목회를. 근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를 너무너무 화장창 깨주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뭘까요? 여러분도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아무것도.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남들에게 칭찬받았던 거, 그게 저의 10년 동안에 두들겨 맞아야 할 부분이에요. 단련돼야 될 부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도 그 자존심, 남들 볼 때는 진짜 쓰레기 같은 자존심인데 그걸 자존심을 들고 그 자존심 부리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앞에 제일 예쁜 모습은 항복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잘 되는 건 누군가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것뿐이야. 기도 없이는 내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야망이 안 죽어요. 기도 안 하면. 그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그 헌신이 열매가 맺혀요. 제가 10년 하나님 앞에 깨지면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도 아시면 순종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모임을 주신 거예요. 중보기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야곱의 이 축복을 보면서 90년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을 얻으려니 온통 삶이 꼬여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죠.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죠. 또 세겜 가서 고생했죠. 고생 요셉 잊어버렸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자기는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변화돼서 영적으로 깨어서 요셉보다도 좋은 영성으로 지금 마지막 할 일, 그게 뭐죠? 오늘 마지막 이야기예요. 축복하는 자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준 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 비전이에요.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거.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의 기도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게 축복의 삶이에요. 우리가 주머니를 열어서 1,000원짜리를 쟤한테 주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도 복이에요. 이게 축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걸 마지막에 하고 죽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12형제 축복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미련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복을 챙기느라고 바빠. 내가 내 복을 이루려고 세상에서.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그건 아직 1단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웃을 복 주시는 게 비전이에요. 교회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월드 비전 있잖아요. 월드 비전. 이분이요 지금 케냐에 가 계세요. 케냐에. 케냐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명, 전 세계에 딱 한 명 우리가 후원하는데 걔가 케냐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동영상이 왔어요. 월드비전에서. 그런데 그 월드비전 대표, 전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 대표가 케냐에 갔다고 그래가지고 동영상이 온 거예요. 이 대표가 케냐 아이들을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봤어요 제가. 케냐 하니까 좀 관심이 가요. 커피도 케냐 것만 먹는 데가 요즘에.
케냐 아이를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케냐만 보면, 뉴스에서 케냐만 보면, 뭐 신문에서 케냐만 보면 읽어요. 왜? 그 아이를 이렇게 기도하니까 케냐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 딱 어깨동무에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지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식수 뭐 화장실 1000몇 개 만들었고요. 아이들 손발 씻는 곳을 1000몇 개를 만들었고, 가정이 다 아프리카 가정이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 가정을 세우는 그 그룹만 18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월드비전에서. 그러면서 이게 막 하는 거예요. 아, 자, 우리 헌금을 진짜 많이도 한다. 학교 세우고 애들 다 공부시키고 막 먹이고 별거 다 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월드비전의 후원금으로 제가 큰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외국에서 월드비전 후원하는 외국인을 통해서 제가 그 돈을 받고 먹고 공부하고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처음 들었죠. 야,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받아서 멋진 어른이 된 이 사람이 세상을 품는 비전을 가지고 케냐의 수많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복을 나눠주는 존재가 됐으니 이게 바로 요셉의 삶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 아이들이 어느 날, 엄마 저는 공부하는 건 그만하고요, 외국에 가서 선교사를 좀 해볼까 해요. 혹은 뭐 어려운 사람들 NGO 단체에 들어가서 좀 돕고 싶어요 할 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앉았냐.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후원금이나 보내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지하게. 예? 요셉이 17살 때 희한한 꿈 얘기를 했을 때 다들 미친놈이라고 할 때에 아버지는 그걸 마음속에 새겼잖아요. 입으로는 미친놈 했지만 가슴으로는 왜?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뭐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드는 생각들은 잘 잡으세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자꾸 잡는 연습을 해야 돼요. 흘려보내지 마시고, 감동 주면 그거를 자꾸 가슴에서 붙잡아야 해요.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마음밭이에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너무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 새벽예배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저도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자꾸 노력을 해요. 하나는 새벽 말고도 수시로 여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제 스스로가 새벽 예배 했으니까 이러지 말고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기. 또 하나는 성경책을 설교만 하기 위해서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보기. 이 두 가지를 해야 내가 산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나 기도하고 있지만 틈틈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 성경을 종일 보지만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또 성경 보고.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그래야 너 산다, 목회한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래야 산다, 내 영. 애기가 우는 거는 졸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막 여기서 아이들이 울고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이 불편하실까봐 좀 걱정돼서 그렇지. 여러분, 아이들이 저렇게 해서 자꾸 교회 밖을 나가는 게 아니라 울어도 여러분들이 잘 지지해 주셔서 여기서 울면서 예배를 드려야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안 뛰쳐나가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하나의 요셉을 기르려면요, 우리 교회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우리 전체가 새로 태어난 아이들, 저 어린 아이들을 품을 때 저기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어떻게 됐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저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는 절에도 좀 계셨었어요, 한때. 저는 어릴 때부터 불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중학교 3학년쯤부터 초등학교 좀 다니다가 친구 따라 3학년 때부터 계속 다녔는데 주일날 아침에 7시까지 갔어요. 아침 일부 성가대를 하느라고. 안 믿는 집에서 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안 깨워주는데 교회 가서 성가대 하려고. 그리고 이 시간에 7시에 교회 오면요, 교회에도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학생 예배가 8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와 있냐면 식당에 그날 밥 하려고 권사님이 와 계신 권사님이 7시에. 이 권사님이 저만 보면 너무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왜?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애가 홀딱 일어나고 학생이 주일날 7시까지 와가지고 얼쩡얼쩡 하고 있으니까 막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아니라 주 앞에 헌신하는 자가 돼야지. 아멘. 그래요. 여러분은 온전한 신앙인은 아닐지라도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에 여러분 훌륭한 신앙이네요. 오늘은 까먹었겠지만 여러분, 저는요 새 표를 뭘로 했냐면요 이사야서 6장 8절을 했어요. 달력에는 안 넣었어요. 달력을 맞춰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래서 현수막을 주문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이 뭐냐면요, 말무리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6장에서 받은 거예요. 그냥 평상시대로 늘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늘 설교하던 사람, 늘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임하시니까 막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입술이. 설교는 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숯불 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새로워질 것은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나는 지치고 죄송해요 늙고 병들고 하루 3번 집회 예배 인도하면 그 다음날 헥헥거리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육신으로는 얘기해요. 쟤를 보내소서. 내 일을 줄이시고 쟤를 보내소서.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전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누구를 좀 보내주소서. 차량 운행할 사람도 좀 보내주시고, 교육부서 할 사람도 좀 보내주시고, 제 아내를 위해서는 또 식당에 봉사할 사람도 좀 보내주시고, 뭐 그래요. 재정 볼 사람도 좀 보내주시고, 나 이제 그만하고 누구 좀 보내주소서가 맨날 입에 속으로 기도인 거예요. 나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성도들도 별거 하는 건 없어도 다 그러고 있겠다. 나는 뭐하나 바쁘니까, 난 뭐하나 바쁘니까 쟤를 보내소서. 뭐 입으로는 목사 보고 보내소서 안 하겠지만 다 우리가 남을 보내소서 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주년에 다시 주는 마음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보내소서 하자 이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일하다가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쟤를 보내소서 하지 말고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표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그러나 내가 끝까지 헌신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들도 다 헌신자가 되리라고 믿고, 내가 혼자 헌신하리라.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우리가 새해가 여러분 12월부터예요. 12월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특별히 계속 얘기합니다. 집사님도 와 계시지만은 우리 11분의 집사님의 역할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래요. 집사만 갖고 그래 그러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지금 뭐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좀 더 역할들을 맡으셔서
하나님이 좀 풀어주시면 우리 권사님들 저랑 신방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죠? 신방. 우리 권사님들 데려가면 사람들 마음이 녹잖아요. 목사님과 같이 신방 다니고, 가서 신방하면 가르쳐줘야 될 것도 많아요. 아무것도 몰라 신방 가면. 뭐 뽕짝뽕짝 틀어놓은 사람도 있고, 뭐 물 한 잔도 안 떠오는 사람도 많고. 권사님들이 같이 가셔서 목사가 물 떠오시오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권사님이 가서 보여주시고, 예배상도 이렇게 피는 것도 알려주시고, 혹은 헌금 준비도 이렇게 감사해 주시면 알려주시고, 이렇게 권사님을 모시고 가야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게 돼요. 사실 우리 권사님들은 신방 다니면서 사람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사인지 몰라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쉬운 거예요 오히려.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지금 일꾼이 적으니까 일하느라고 신방할 여력까지는 없어요. 교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일을 집사님들이 다 뺏어 가셔야 목사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사람에게 집중. 집사는 일을 맡아야 합니다. 우리 11분의 집사님 다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그분들이 일하셔야 됩니다. 새해는 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가 11년에 맞게 커가야 하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삶의 여정, 죽음 앞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 이루지 말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평생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